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봉독은 1절에서 5절과 50절에서 56절 말씀하겠습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과 50절에서 56절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난 것은 첫째 달 15월 곧 6월절 이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의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의 장례를 치르기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50절에서 56절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과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 큰 쪽에는 큰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 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333 프로젝트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역본별로 3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하루에 3장을 읽게 되면 3년 동안 하루에 3장씩 읽을 때 성경 3독이 완성될 겁니다.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고 살아내시고 읽기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기독학생부라는 동아리 활동을 부장으로 섬기면서 아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의 이름을요, 라이트 앤 설트라고 해서 빛과 소금 LS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함께 너무나 재미있게 활동을 했는데요. 1에서 3학년까지 약 100명이 좀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 인원이 함께 화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음악실에 모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소극장에서 아이들을 초청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찬양 예배를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7시 30분에 학교 야외 벤치에 모여서 서로 기도회를 갖고는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안에서 한 가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 신입생들을 모집할 때나 외부 찬양 집회를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마치 젊은이들 아이돌 그룹처럼 아이돌 가수들처럼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유 있는 동아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동아리 LS입니다. 이런 문구를 갖고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 기독 동아리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를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거부감 들지 않도록 전달하고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요, 나를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난 출애굽의 과정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오늘 한 장에 쭉 다 기록하셨습니다. 33장 한정을 살펴보면서 한 문장이 고백이 되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과정 동안 주님이 하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유월절을 지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거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홍해까지도 건너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라암셋을 떠났던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던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광야길을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과 모압의 평지에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으로 보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하반절 50절 이하에 쭉 기록된 겁니다. 51, 2절이 우리가 붙잡을 말씀인데요. 1절 51절에서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주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고 그곳의 산당들까지도 다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나안과 영적 전쟁을 치르라는 거죠. 그리하여 악한 우상이 정복한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라. 그 이유에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였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보내신 이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의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맏아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중요한데요.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와 가나안 때에 일관성 있는 이유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모두가 이집트가 섬겼던 우상들이 상징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피재앙은 나일강을 주관하는 하피 그리고 쿠름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을 한
다신의 여신 헥트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 재앙은 땅을 주관하는 셉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파리 재앙은 태양신의 졸개와 같은 파리 형상의 헷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가축대의 죽음은 가축 형상을 한 아피스 신과 생명을 주관하는 오시리스를, 악성 종기 재앙은 질병의 신인 타이푼과 치료한다고 여겼던 이모텝을, 그리고 우박 재앙은 하늘의 여신이자 기후를 주관하고 농작물을 수호하는 놋, 슈, 셋, 이 세 가지 우상을, 메뚜기 재앙은 폭풍과 농작물의 우상은 셋과 메뚜기를 주관한 세레피아라는 우상을, 흑암의 재앙은 그들의 신 중의 신처럼 여겨졌던 태양신 라와 태양의 눈이었던 호루스를,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우상이었던 아시스와 오시리스를 물리치신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들은 너희들이 섬길 신이 아니라 창조주인 나를 바라보아야 해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0가지 재앙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가셔서 가나안의 당대 최고로 악한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그곳을 보내는, 그 자녀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고 일관성 있는 이유를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이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터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상 문화를 흡수하고 동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신 더욱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악한 권세와 똑같이 돈으로 배우자를 평가하고 능력으로 자녀를 평가하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악한 세상과 똑같이 혈기 부리고 싸우고 다투라는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이라는 가나안에 이루시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입어 홍해를 건너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에 입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림 받은 것처럼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이 일터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집사님이요, 직장 선교의 꿈을 안고 이제 출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터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업무를 맡기든 성실하게 임했고 정직하게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힘겨운 싸움이었지만 술을 거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하여서 애매한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하게 이겨내면서 아주 씩씩하게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회식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날도 이 집사님은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술자리가 있는 저 멀리 테이블에 앉아서 다른 후배들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회사의 회장격이 되는 그 회사 대표가 그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대표가 이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따라주면서 받아 마시라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 대표가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임원진인 상무가 그 술을 정중히 거절하는 집사님의 뺨을 올렸습니다. 어디 대표님이 술잔을 기울이시는데 이를 거절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대표 앞에서 그 임원분이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뺨을 올린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집사님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었고 우야무야 그 자리가 맞춰졌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다음날 도무지 회사를 다시 출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병가를 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표를 낼 생각으로 기도원으로 향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사표 내고 퇴사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냐? 예, 주님, 직장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세상에서 나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도 졌단다. 이 한마디에 그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하여 다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서 신실하게 직장 생활을 감당합니다. 마침내 집사님의 기도대로 사람들은 집사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시작하였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직장 안에 선교회가 세워지고 직장인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추악한 나를 구원하시려 오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일터에, 예수 믿지 않는 학교에, 나의 영적 가나안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적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인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제 30여 년 만에 만나고 복음을 전한 날 저희 어머니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어머니랑 나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집안에서 그렇게 행동하시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도망 나오게 해 주신 거야.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양육비 한 푼 없이 어머니랑 나랑 가난하게 살아보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사랑하셔서 그 영혼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다 하신 일이야. 하면서 저와 저희 아내, 저희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셨죠. 저희는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무의 뿌리를 쑥 뽑아서 좋은 땅으로 옮기시듯이 저를 주님의 주권으로
뽑으셔서 잡아 올리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숱한 광야도 지나게 하셨죠. 그 광야를 지나며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끝에서 저의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땅과 같은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어요. 마침내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던 영적인 가나안, 저의 아버지라는 가나안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죠. 물론 그렇게 인도함 받아도 저희 가정의 미숙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1박 2일 병간호 하나도 마음 다해서 못했던 연약함이 저의 안에도 있습니다. 이해 못할 아버지의 행동이나 말씀을 맞닥뜨리면 때때로 무너지는 저의 미숙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가나안보다 더 추악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나를 가나안에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이유를 기억하면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다신 안 볼 사람처럼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전부이니까요. 아버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람은 내가 전부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그를 죽게 하듯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지만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나의 영적인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테니 그 이유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나 마음 아픈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 미리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 무섭도록 경고하세요. 55에서 56절에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야.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거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나안에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과 섞여 지냅니다. 마침내 가나안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죠. 그리하여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열왕기를 지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할 때 시드기야의 두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였죠? 그렇게 지내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야 라는 말씀처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섞여 지내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고통받는 포로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모세오경 오늘 말씀 또한 포로기 때 읽혀진 책인데 이 책을 보고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공동체가 눈물로 조상의 죄를 회개했던 겁니다. 내가 감당해내지 못한 가나안의 사역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던 거예요. 이 눈이 열리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영적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영적인 가나안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나안보다 추악한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으며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마침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